가장 큰 기쁨의 선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물, 바라는 선물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선물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에 가까워 있는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하게 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놓여질 그 선물을 기대하고 잠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 아침 일찍 깨우신 부모님 그 소리에 눈을 떠보면 항상 머리맡에 바라고 바랬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선물들이 놓여 있었죠. 그 놓여있던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선물,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더 설레고 기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가, 바래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크리스마스에 주어지는 선물, 우리에게 누군가 또는 어떤 거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선물을 바라시겠습니까? 나이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렸을 때는 정자워진 유선으로 조종되는 그 탱크가 저는 참 매번 갖고 싶었어요. 때로는 그 비행기가 갖고 싶었고요. 때로는 멋진 총도 갖고 싶었고, 어렸을 때의 그 아이들 그대로 저도 그런 것들을 성탄절에 꿈꾸며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잠들었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산타가 아닌 예수님, 그분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받아야 할 바랬던 선물을 생각하고, 산타를 생각하고, 즐거운 연말과 함께 지낸 가족을 생각하고, 즐거운 보너스와 휴가의 기간을 생각하는,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는 상이었다, 이미지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성탄절에 바라는 선물이 있고 또 성탄절에 맞이하며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성탄절 가까우면서 어떤 사람이 수산시장에 나갔는데 그 수산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고서 돌아온 그 글귀를 봤습니다. 그 장사를 하는데 성탄절쯤 됐나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렇게 성탄절쯤에 장사하는 그렇게 수산시장의 그 장사를 보면서 이야, 주님 오신 성탄절을 참 잘 이용한다. 머리가 좋은 건지 수완이 좋은 건지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에는 영광인데 땅에는 굴비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떠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목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러한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목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5절부터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또 36절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을 모는 목자들과 또 동방에서부터 별을 찾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성경을 그 예언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기도자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볼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 따라 기도했던 여선지 안나에 대한 이야기.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닮으며 보며 성탄절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마음의 각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나온 목자들은요, 그냥 이름 없는 목자들입니다. 이름도 제대로 나와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또 동방박사와 비교되는 참 천민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지칭되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 이르러 또 귀한 그 동방박사와 같은 귀한 신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마태복음 2장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나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목자들도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 앞에 달려갔고요. 지금 동방박사들도 예수를 탄생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할 때에 그 안에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라고 얘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좀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기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6절에 나옵니다. 이제 또 안나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는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지금 성전에 나올 때 만난 두 인물 시므온 할아버지와 이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고자 성전에 부모님이 데리고 안고 나왔을 때에 그 안긴 예수를 보고서 아기의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일었겠습니까? 목자와 동방박사도 그 달려와서 경배하며 기쁨이 가득했는데 오늘 반면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기도의 할아버지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할머니는 성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터에 그 아기로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와 동방박사와 같이요.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요.
그 기다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가장 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오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소식은 어떤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으나 상관없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 없는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은 어떤 사람에겐 절명의 그런 소식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끔찍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요, 이 온 인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크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인종과 세대와 지역을,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상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므온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분을 기다렸다. 짓눌림, 압제 속에, 로마의 횡포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 가난과 고난하는 가운데 삶에 눌려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렇게 믿어왔던 자들에게 오셔야 될 그분, 위로가 되시는 그분, 어서 오시옵소서. 또 3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그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고요. 또 이 안나 선지자에게 보십시오. 38절 말씀, 누가복음 2장 38절에는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이 여선지자는요, 성전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그 배로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구원하심, 죄로부터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랬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탄생의 소식은 구원함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온 기쁨에 정말 기다렸던 그런 큰 감동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가장 큰 기쁨의 선물로 오셨는데 그 기쁨의 선물로 오심을 우리는 스스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선물, 기쁜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큰 줄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또는 받은 선물이 내가 받았던 선물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입이 나오지요. 내가 원했던 거 이거 아닌데, 심지어는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말고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이었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날라다니고 그런 거였는데, 어렸을 때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가장 큰 기쁜 선물로 여기는 것. 정말로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의 선물일까? 내가 바랬던 건 큰 사업의 성공이고, 로또가 당첨되는 것이고, 못났던 아이를 낳는 것이고, 또 이루지 못했던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또 고된 인생활 속에 또 필요한 스테이터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졸업하는 것이고, 또 원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고, 성탄에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직장을 다시 얻는 것이고, 감당치 못할 그런 빚을 다 갚는 것이고, 힘들었던 사업이 잘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에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이팟 아닙니까? 타블렛 PC 아닙니까? 나이와 성별, 관심사마다 다 다릅니다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그분의 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가장 큰 선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만남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는 부부들과 가정들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게 끝나는 결말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축복되고 행복한 만남이었지만, 출발이었지만 끝까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이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끝까지 행복한 축복된 가정과 부부를 남기 위해서는요, 그 만남 자체를 고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스러운 것들을 발견하더라도요, 내 성에 안 차고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할지라도요, 내가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든 또는 그러하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래 존귀하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큰 은혜의 구원의 주이시지만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런 축복을 끝까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내 남편을 내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때로 힘들게 하지만 어렵게 키웠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런 가치가 없고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여기면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주면 사랑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담으면 그 가치를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다짐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바라는 선물이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할까? 아이들처럼 세상의 물질, 처해져 있는 환경의 개선, 결과, 그런 것들 성탄절에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되던 일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바람은 아닙니다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바램,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향한 주님 내 인생에 선물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의 가장 첫 번째 기프트 리스트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여기며 사셔야 합니다.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 외에 주신 선물들은 다 덤이야. 보너스. 오직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 오직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에 품고 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불비가 아니라 평화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제 그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 주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러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시므온이 주님을 만나고 바랬을 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환경, 압제와 가난 속에 찌들렸던 정말로 힘들었던 그때의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시는 그런 소식들 들어보면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정이 있었고 부패가 있었고 비리와 편법이 있었고 또 왜곡되어진 경제구조, 사회구조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통의 소리도 들려왔고요. 또 인권과 생명이 유린당하고 또 도덕성이 상실되고 많은 질서가 무너지는 폐륜의 소식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소식과 테러의 소식들, 또 서서히 무너져가는 자연 환경들, 상실해가는 어떤 가치관들, 그런 붕괴 현상들 보며 또 더욱더 안타깝게 보여지는 교회들의 무너짐, 교회들이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되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며 우리는 시므온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안나 선지자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랬던, 그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또 세상의 속량함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 이웃과 함께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여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의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놀라운 평화가 깃드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람의 기도를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안나와 시므온 선지자는, 시므온 할아버지는 초림, 처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이 안나와 시므온처럼 기다려야 되는 줄 압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귀하게 기다리는 절기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존귀한 기쁨의 선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그렇게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러한 바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